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면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핵심이 되어서 이 4장의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자에 대한 강조, 그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강조는 거의 없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땅의 반응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대요. 둘짝밭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 땅의 공통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장 8절에 이 좋은 밭은요,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좋은 땅은 씨가 뿌려졌더니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무성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실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땅과 다른 점이죠. 결국은 좋은 땅은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참 무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몸이 안 좋아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너무 무리했구나, 조금 좀 릴렉스 해줘야 되겠다,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운동해야 돼, 그 식단 조절해야 돼, 생각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야 이제 이제 헬스 등록을 드디어 했어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 계속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필요해, 이거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그 의사의 소견, 똑같이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요.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집이 아파트 14층이거든요 14층인가. 그런데 그분은요, 그때 듣고 나서부터 뭐 했냐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걸 포기하시고 매일 3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매일 마트를 가시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마트를 가시는 게 아니라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마트를 항상 가시는 겁니다. 의사 소견을 듣고 매일 그렇게 가셨어요. 그것이 1년 이상 반복이 되니까 혈압이 정상이 되고 고지혈증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검사를 받고, 저도 의사 소견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살 빼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운동다 식단 잘 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그 권사님의 다른 점은 저는 실천하지 않았고
꾸준히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라고 무성하게 되고 결실하는 건강이라는 그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 가지 못해. 너 이렇게 살면 너의 죄가 사함 받지 못해주고 너는 그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지라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운동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다른 바쁜 일과 걱정과 염려로 실행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나무에 부러진 그런 씨와 같은, 돌짝밭에 부러져가지고 방금 들었어 그래가지고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뭔가 맺을 것 같지만 또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다른 병 얻게 되고 그때 후회되는 것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권사님과 같이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랍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언젠가는 무성해지는 것이. 그리고 각자의 열매의 양은 다르지만 그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나 동일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만 묻혀서 살아간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내가 좋은 밭으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좋은 밭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 말씀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나라는 자아가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 나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져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모습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진리 등대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찬양했었던 그 찬양에 이런 거 있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그때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니까 내가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셨더니 지금 내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여러분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그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에 심겨지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고 일어나 나가보면 그 씨가 자라나 있네 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텃밭에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추도 심고 뭐 그 땅콩도 심고 그리고 뭐 그 바굴토마토 심고 가지도 심고 많은 걸 심었거든요. 그리고 막 아무렇게 막 심은 거예요. 심고 막 자라라 그러고서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는데 어떤 건 자라고 어떤 건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열심히 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자라게 하셔야지만 되더라고요. 내 욕심과 내 열심이 막 그것을 다 자라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라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기도하고 어떤 대상에게 그랬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저 던졌을 뿐인데 복음을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심결에 던졌다고 그래갖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집회를 준비하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어떠한 집회였어요. 청소년 집회. 그런데 재정과 상황이 여의치 않았대요. 환경도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엄청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집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대요. 환경도 여의치 않았고 날씨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한 집회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비전을 가지게 된 한 청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뜻을 품은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조 바이든의 그 대통령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한 사람 그 목사님들은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망치게 된 한 집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길고 긴 이 그 시간 진을 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조금만 건드려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당연히 안 믿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믿을 것 같은데 한 번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사건을 통해서 변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이 진리 등대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부지 중에 자라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열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우리는 그 뿌려진 그 씨들을 통해서 부지 중에 보고 봤더니 갑자기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어떤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믿는 연예인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믿는 정치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 믿는 사업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씨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 부지 중에 사용되어질 놀라운 능력자들이십니다. 던진 씨가 놀랍게 자라나고 열매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열매는 다르고 각 교회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 결과도 다르지만 좋은 밭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라고 무성해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은 이 씨를 뿌리는 때와 대조를 이루는 그 그림이죠. 추수 시기는 모든 것이 무르익은 때를 말합니다. 무르익은 때가 되면 추수가 시작이 되죠.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열매를 맺는 곡식은 곧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지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종말이겠죠. 개인의 종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그러나 이 땅은 전투적인 교회며 완성되진 않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고 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될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린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선교회나 어떤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때 징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일상을 버려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종말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같이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막 같이 공동체 막 해가지고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가까울 때 24만 4천을 채워야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의 모습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을 자신의 그 영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 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날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자신들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날이 이때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예배하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전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씨앗은 그게 생명력이 있고 땅에 묻히고 뿌리가 내려졌다면 그러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자랍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라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씨가 뿌려지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0절부터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작은
씨, 그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좋은 환경에는 1년에 3m 이상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주 미약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그 어원적인 것을 보면 폭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디나미스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데 그 작은 것, 그 다이나마이트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것이 건물을 부수고 산을 부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이 그 내 안에 심겼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정탐 후에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이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 우리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야,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밭이, 이 열매들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들, 그 거인들 알지? 그들이 살고 있어. 야, 우리가 옆에 서봤더니 메뚜기 같아.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라고 소개합니다. 보이는 것이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리 생각합니다. 똑같은 의견이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강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겨주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진리등대 교회, 진리등대 장애인 예배, 진리등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곳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심겨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심겨지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내가 요만한 것들이 심겼지만, 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뭔가 좋은 일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 교회는 도움을 주고 쉼을 주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깃들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나라는 변합니다. 교회는 변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필리핀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요. 김자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40년 전에 혈혈 단신으로 그 필리핀의 오지에 그 땅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 40년 전에 이 식인 문화가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복음, 그 조그만 몸이신 그 여자 선교사님 뭐 어떤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그냥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만 전하러 가셨던 거예요. 그 복음이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를 그곳에 심었더니요, 지금은요 그 작은 복음으로 마을이 변하여서 그 마을에 식인 문화가 없어진 것을 넘어서 30개 이상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무사가 나오고 의사가 배출되고 경찰이 되고 학교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 지역에 그곳에 있는 전 지역에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편만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복음이 심겨진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진리 등대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게 될 것이고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그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며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면 주님께서 뿌리를 내려 주실 것이고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무성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들을 내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 아까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순간에도 잔잔할 수도 있어요. 잔잔하게 여태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내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막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이런 모습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